제가 여러분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조금씩 드립니다. 저희 교회 예배에 관하여. 저번 주에는 교회 참된 표지를 말씀드렸죠. 참된 말씀의 집행, 그리고 참된 성례의 거행. 이것이 바로 교회를 참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단과 성만찬을 집례하는 성만찬상과 세례를 상징하는 세례대가 우리 교회는 항상 놓여져 있고, 여러분은 이것 보실 때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세 군데 레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를 읽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전통이며 모든 말씀이 구약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종교개혁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마치 설교를 듣듯이 경청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제가 예배를 집례하는 시간 외에는 여기 앞에 앉아서 똑같이 여러분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독해서 읽으실 때 저는 목회자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설교로 듣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에게 귀한 설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는 앞에 나와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자로서 참여하고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듣고 또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저희 교회 예배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께 저희 교회 예배에 대해서 하나씩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양날의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안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또 우리 온 교회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자비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비롭고 은총이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 속에 다 있으시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한 그런 순간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우리는 찬미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좀 과격합니다. 칼이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면 무섭고 잔인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몸과 영혼의 중간을 꿰뚫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세 때 기독교회가 잘못한 것들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을 판결한다고 하여서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고문하고 화형했던 참 부끄러운 역사가 기독교 역사 안에 있습니다. 엄격하고 잔인하게 종교성을 통제하고 또 그것을 심판하고 벌을 주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행동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어떻게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 행위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회가, 심지어는 개신교회가 그런 일을 하나님의 정의를 앞세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오늘날에 와서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성 안에는 이런 배타성과 신념에 차서 행하는 악행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보십시오. 종교적 신념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몸과 영혼을 꿰뚫고 찔러 쪼개며 그것을 나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종교성 안에 있는 잔인함과 배타적인 이런 모습을 정당화해주고 또는 그런 모습을 더 강조하는 말씀일까? 그런 의문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잔인하고 악랄한 종교성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반성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비롭고 은총이 가득한 분이시지요. 또 한편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눈 감고 슬쩍 넘어가거나 잘못된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뭉개버리시는 분,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약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등을 보이시는 분,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최대한 헬라어 원문에 입각해서 번역된 한국어로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그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어 나누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놀래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무서운 칼, 쪼개다, 나누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자비로운 하나님은 결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줏대 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항상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항상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예리하게 잘라내며 그것을 고치고 싸매시는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우리의 영혼조차도 예리하고 날카롭게 찔러 쪼개며 의사가 마치 환자의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리한 칼을 가지고 그 부위를 절단하고 도려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도 나누시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은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 잔혹하신 분 아닌가? 라고 머릿속에 심상을 떠올렸다면 그 모든 심상은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예리하신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을 가려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발생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과 영을 말씀으로 찔러 쪼개며 골수까지도 나누실 정도로 날카롭게 판단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시고 의도를 드러내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댁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4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해내시고 잘라내시고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에이스텐 카타파우신 아우투, 그의 안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에이스텐 카타 바우신 무, 나의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으로 이끄셨죠.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안식으로, 루에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분리해내시고 잘라내시고 판단하시고 드러내시는 이유는 바로 안식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4장 1절, 3장 11절, 4장 3절, 그리고 5절. 이때 안식,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안식이라는 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인간이 지원받은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연합을 회복하여 그것을 새롭게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골수까지도 나누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오는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겐 쉼, 내려놓음, 또한 자유, 그리고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이집트에서 지금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해방시켜 주셨죠.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근데 여정이 너무 길어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불평합니다. 괜히 나왔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오히려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한번 탈출하다 잡힌 사람은요, 엄청 고생하며 삽니다. 더 가혹한 행위를 당하고 더 자유를 박탈당하고 다시는 그런 꿈을 꾸지 못하도록 주인들이 또는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탈옥수나 탈옥한 노예들이나 포로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돌아갔더라면. 그들을 향해서 또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목회하였던 그 공동체를 향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3장 15절입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말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쪼개서 갈라놓고 우리의 의도와 생각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과 치유와 안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살아가시면서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각박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잘 해왔습니다. 공부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지쳐있고 쉬고만 싶으실 때, 또는 인생의 큰 어려움 앞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이 앞서서 도저히 방도가 떠오르지 않고 괴로울 때,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날 같지만 그 말씀에 베어 아프더라도 그것은 치유를 위한 아픔이 된다는 것.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는가를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제약이 드러날지도 몰라요. 더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전보다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총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통찰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나의 깊은 내면이 좀 찢어지더라도 그 말씀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수록 내 아픔이 자꾸 커지고 내 의도가 다 까발려지고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더라도 피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곧 있죠. 제가 여기서 누구누구를 찍으라 그러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무엇이 바른 정치인가를 교회는 외쳐야 합니다. 누구를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는 해외 거주자 선거가 실시됩니다. 여러분 등록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혼이 쪼개어진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고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존중하는 그런 대통령을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회 약자들을 보듬어 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5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서로 돕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여러분의 믿음과 생각, 삶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는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